이렇게 참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했죠, 비유. 이 비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한 20개 이상 있고 누가복음에도 한 20개 이상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는 5개 있는데 이 4장에 4개가 있어요. 4장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 쓰여진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 쓰여졌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수만 쓴 게 4장입니다. 4장.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럼 나머지 하나 어디 있냐? 하나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데 그거는 좀 심판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누리고 감사 기뻐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4장에 다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씨 뿌리는 비유, 자라는 비유, 등잔 가져와서 그런 비유 다 했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에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참 이 겨자씨의 비유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참 이거를 우리가 정말 잘 받아들여 갖고 정말 우리 삶에 적용해서 큰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참 중요하잖아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생각하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우리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래갖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정말 강력한 파워로 와가지고 로마 사람들 다 물리치고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고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파워 있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기 쉽죠. 근데 우리도 그러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참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걸만 생각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걸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는 나라다. 그리고 항상 이게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됐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슨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전주에 했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라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사이에 있는 나라다. 그런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지상의 유토피아.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세상에 이렇게 보이는 걸 추구하고 이러기가 쉽습니다. 사실 이란이 저렇게 된 것도 그냥 겉으로만 찍어 누르고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모든 걸 겉으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이런 게 저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당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를 있는 그런 당으로 그런 게 다 결국은 겉으로 한 거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게 겉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속에 예수님이 심어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통치하는가,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밑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르고 얼마나 우리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느냐, 내 말과 내 모든 것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자칫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착각하기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겉을 중요시하잖아요. 예? 근데 이 겉만 보는 것이 중요한데
겉만 보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은 속을 중요시 하셨죠.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또 우리 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안 보여.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식하는 거를 제일 싫어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에는 모든 그냥 그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되게 더러운데 겉으로만 하려는 거. 이걸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있는 거지. 물론 전주에도 얘기했지만 겉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속이 깨끗하면 겉도 당연히 깨끗해지죠. 근데 겉만 신경 쓰는 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선 첫째, 영적인 나라고 속에 있는 나라지 겉에 나타난 나라가 아니다. 근데 저절로 속이 좋음으로 겉에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겉을 신경 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주에는 이렇게 씨를 뿌리면 그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란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다. 이걸 했는데, 요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저기 제목도 겨자씨예요. 겨자씨. 그러니까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은 그것이 점점 큰다는 거 아니에요. 점점 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세상 살 때 뭐든지 크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크게 시작하려고 그러잖아요. 무슨 장사도 크게 하려고 그러고 모든 걸 다 크게 하고 뭐 강력하게 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를 따르십니다.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겨자씨.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거 하려고 내가 좀 PPT를 좀 바꿨더니 좀 잘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근데 하여간, 겨자씨는 조그만데, 어떻습니까? 겨자 나오면 엄청나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걸 보고, 무슨 겨자 나무가 저기, 응?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오해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식물학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사실. 식물학이 아니고 신학입니다. 신학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해서 하나님의 뜻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야지 뭐 무슨 식물학 뭐 동물학 이거 따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주 조그만 씨가 엄청나게 자란다. 이제 그걸 보여주려고 이건 좀 과장이죠. 그런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우자는 거는 정말 작은 씨가 엄청나게 커진다. 그 컨셉, 그걸 배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항상 이 하나님 나라, 뭐 이럴 때, 우리 이 나무가 이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나무나 나무가 이런 공동체나 뭐 이런 나라나 이런 걸 다 영향력 뭐 이런 걸 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작은 거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세 가지만 들겠습니다. 첫 번째, 작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생명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은 큰 거를 중요시하고 작은 걸 무시하는데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크든 작든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으면 잘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작아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느냐. 이걸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생명은 진짜죠. 생명은 가짜가 아닙니다. 가짜 신은 아무리 부려도 잘하지는 않죠. 진짜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사람 사이에서도 진심이 있어야 되겠죠. 진심. 뭐든지 진심이 있고 진정으로 뭘 이렇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속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하는 이러한 진심이 있을 때 인간관계도 잘하고 서로 뜨거워지고 겉으로만 하게 되면 아무리 오래 사귀어도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말 한마디 하더라도 진심이 있고 배려하고 사랑이 있고 그러한 천국의 언어를 써야 되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저자시를 말했냐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크고 강력하고 막 눈에 보이게 임하고 막 이렇게 정말 찬란하게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 작은 것이 더 쉽게 말해서 작은 것이 더 큰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큰 것만 좋아하고 큰 거 따지는데 사실은 그 작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모든 것이 작은 것을, 우리의 컨셉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작게 시작한다는 거. 그걸 우리가 항상 배워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도 준비하고 다 생각했으면서도 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자. 저랑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LA에 우리 동기가 24명이 이제 카톡방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광고를 했죠. 우리 정말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참여를 바란다고. 근데 뭐, 한 명만 지금 소식이 오고, 뭐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건 뭐, 그러고 있는데, 나의 그 멘토라고 할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사람 많은 게.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뜨거워지고, 말씀에 받고 변화되고,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말로는 계속 한 영혼이 중요하다. 한 영혼이 천하다. 이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큰 거 따진다니까요. 시작도 그렇게. 그래서 그 말에 은혜 받고 요즘번에 참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내 멘토 목사님하고 한 명 더 참석해갖고 4명이서 이렇게 했는데 아주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정말 은혜를 받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왜 작은 게 중요하냐? 그거는 바로 십자가의 원리랑 똑같아서 그럽니다. 십자가 뭡니까? 이 복음이 예수님 한 사람으로 시작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셔갖고 그 한 명이 12명이 되고 12명이 이렇게 쫙.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기독교 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진리는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이 죽고 정말 다시 태어나서 점점점 퍼질 때 커진다. 그러니까 한 명의 중요성이 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큰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항상 남 변할 때, 남 변하는 것만 바라고 저 사람 변해, 이럴 거 없어요. 예수님 한 분 변하지는 않죠. 예수님 한 분으로서 그렇게 기독교가 퍼졌듯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한 사람만 있다. 우리 레귤러 멤버 한 사람이 여기 있지만 그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정말 작은 순종에서 생각한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이 중요하다. 요거는 그럼 우리 김혜경 집사입니까?
권사님과 김영수 성도님 요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이가 큰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9장 48절. 네, 누가복음 9장 48절. 여기 보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세상의 이 개념하고 틀려요. 뭐 크고 뭐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고 작게 시작하라. 항상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렇더라고요. 누굴 도와주려고 해도 뭐 큰 것만 생각하면 못 도와주는데 조그만 거 하나 도와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뭐 이제 좀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적용한 게 뭐냐면 전에는 그냥 설교 준비하고 뭐 공부하고 하다가 와이프가 밥 먹으라고 그러면 이제 가서 먹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다. 작은 거 하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미리 한 10분 전, 15분 전 나가서 상 차릴 때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일찍 나가서 좀 했는데 숙달이 안 돼서 그렇게 어프리시에이션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오늘 아침에도 또 잊어버리고 또 이제 그 밥 먹으러 나갔는데 아차 나 또 실수. 그러니까 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면은 이거 실수를 하지만 계속 해야 되죠. 계속.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분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게 하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음식도 같이 한번 해볼까. 이것도 제가 좀 실천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작게,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할 때 뭐, 오늘 썰어준다든지, 이렇게 작은 도, 이런 걸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작게 하면 돼요. 작게 안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참, 제가 또 생각한 게, 제가 이제, 그래도 교수 출신이니까, 이 캠퍼스 전도하려고 그래요. 이제 캠퍼스 전도하려는데, 그때도 생각이, 뭐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가서 방을 얻어야 되겠다. 뭐, 이런 큰 것부터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나도 이제 앞으로 전도할 때, 한 영혼을 전도하자. 이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아니면 전도가 아니더라도 가서 말에다 한번 붙여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쉬워져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작게 또 낮은 자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최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앉아서 읽으세요, 앉아서. 예.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의 해결하여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도 그 정신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낮은 자뿐만 아니라 막 죄인 및 세리, 그 당시에 세리들은 정말 민족 반역자들, 죄인들 정말 멸시받는 그 사람들이랑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병든 자라에게만 의사가 쓸모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전에 우리 성경 공부한 구절이에요. 근데 거기 성경 공부가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 배운 거를 한번 나눠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걸 적용한 게 뭐냐면 설교 때 써먹어야 되겠다. 왜 써먹어야 되냐면 참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정말 친구도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뭐 그런 애들하고만 이렇게 어소시에이트 되고 싶지 정말 친구 중에서도 막 정말 못 살고 형편없고 이런 애들하고는 이게 나 걔 안다 뭐 하기도 좀 그럴 정도로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왜 성경부에서 은혜 받았냐면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그런 사람 막 세리와 죄인을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시고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느낀 게, 야, 내가 목사이지만 아직 예수님 닮으려면 정말 아직 멀어도 한참 멀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곳, 또 천한 곳, 이런 걸 찾아가시는데 우리는 항상 높은 것만 쳐다보고 이러고 있다는 게 정말 좀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교를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우리 적용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어떤 작은 순종을 누구한테 할까? 이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도 진심으로 하고 정말 사랑스럽게 제가 이제 설교 받고 와이프한테 조금 더 느끼는지 안 느끼면 좀 더 사랑스럽게 얘기하려고 전에는 그냥 퉁명스럽게 얘기했는데 그거 좀 노력을 했어요. 느낀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한테 전화나 이메일이나 메시지 한 통만 한번 해보자. 찾기 시작하면 돼. 뭐든지 작은 순종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바쁘고 막 그래가지고 책을 못 읽어요. 그래서 그럼 작은 순종을 해서 책 한 페이지만 읽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데 저자씨가 이거를 실천적으로 세상적인 것도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봤는지 모르지만 내가 본 유튜브 중에 하나에 미루는 거를 이기는 방법. 거기 보니까 이렇게 30분 하려고 그러는 거를 한 2분만 해보겠다. 그러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이렇게 크게 하기보다도 작게 그리고 이렇게 근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써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떻게 우연히 로켓 발사하는 걸 봤대요. 5, 4, 3, 2, 1 하고 그걸 보고 생각 안 하고 그냥 5, 4, 3, 2, 1 하고 일어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써먹었고 뭐 할 때도 좀 하기 싫으면 5, 4, 3, 2, 1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작은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이걸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 큐티 같은 것도 큐티하기 힘들다. 막 30분, 40분 생각해서 힘든 건데 한 1분만 해보겠다. 내가 아침에 출근하고 바쁜데 아침에 일어나서 1분만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묵상해 보겠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한 구절 묵상했더니 은혜가 되네. 그 다음에 두 구절 할 수 있고 점점 1분이 2분 되고 2분이 3분 되고 이렇게 갖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컨셉을 완전히 바꾸자. 작은 건 절대 문제가 안 된다. 작은 건 사실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세 번째로 여기 보면 이제 저자씨가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신기노에는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식물학이 아니죠. 제일 작은 씨는 아니지만 하여간에 제일 작다. 그래서 자라서 모든 것보다 커지면 큰 가지를 낸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인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입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생명에서 자란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안 봐도 잘하고 있었고 자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자라면은 결국은 여기서 새가 중요해요. 새가. 왜 중요하면 새는
겨자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식물이 겨자씨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다 개같이 취급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개가 아니라 새가 어떻게 겨자씨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인데 새도 그늘에 깃들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너는 뭐 이렇게 배타적이면 항상 모든 사람을 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자. 그래서 잘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우선 부부 관계도 시작하죠. 뭐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또 좀 다시 우리 교회에서 퍼지고 또 교회에서 또 전도하면서 점점 퍼지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렇게 퍼지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생겨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항상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고 이런 내 안에 예수님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생기고 그다음에 부부간에 또 교회에서 이렇게 좋게 퍼진다. 이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꼭 부흥이라는 게 꼭 우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얘기했지만 숫자적인 부흥만 생각하기 쉬워요. 숫자가 커져야 되고 이게 부흥이지 조그만 교육이 부흥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걸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적어도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거.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고 믿음이 자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감사하고 좀 부부관계도 좀 더 진실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이게 이거 자랐구나. 우리 교회는 작지만 자랐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에 제자훈련 할 때는 막 암성 부조를 상상도 안 하고 암성 안 해오고. 근데 막 언제부턴가 암성도 해오고 또 큐티도 좀 관심을 갖고 이게 다 잘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앞으로 정말 이 겉으로 큰 거에만 매달리지 말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 이걸 해가지고 하다 보면 겨자씨가 저렇게 나무 되듯이 자란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겨자씨를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분 동안 성경 설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과연 겉을 생각했나 속을 생각했나 내가 과연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 어떻게 겨자씨를 심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거를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